자, 마가복음 1장 16절로 28절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도 지나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는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나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 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 상고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해서 어떻게 들어가는 초기까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말씀하셨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동시에 소식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실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소로를 즉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소로가 만들어지면 즉시 만들어지는 동시에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그 회개를 전파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이로 안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만 뭐가 온다? 죄사함이 온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돌아오는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을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전파하는 말씀은 회개하는 능력,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회개하는 능력이 가장 큰 것입니다. 죄 사함을 주는 이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요. 왜? 구약에 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고 속에는 딱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함을 주는 사람이 없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회개하는 능력이에요. 회개하게 하는 능력. 세례 요한의 능력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기 때문에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끌을 수도 없는, 종의 자리에 쓸 수가 없는, 그의 발을 씻길 수도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은 말하지 않았죠. 그런 앞에서 뭐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죄 사함의 능력.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것은 회개한 자를 죄 사해 주는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왜? 인류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는 일 하러 오시는 그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사례에 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죄 사는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죄 사는 권세를 가지고 이미 오셨음을 여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미 죄 사는 권세를 사용하셨다는 성경이 많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다음에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세례를 주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령 세례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말씀 중에도 너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죄 사함에 먼저 회개가 있고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셋이 앞에서 하나인 거예요. 뭘 목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회복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의 자녀가 다 되게 하신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와가지고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받는 세례와 똑같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분이 물에 들어가시죠.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심을 보죠. 하나님이 갈라졌다고 나오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기 위해 내려오셨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를 기뻐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세례를 통해서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역사가. 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입니다. 구약이 끝났죠? 그래서 구약이 끝나니까 예수님 활동하시는 거예요. 구약이 끝나기 전에 활동하지 않으시죠? 성령이 자기에게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죄인한테는 성령은 안 내려오시죠. 예, 죄를 씻은 바다에 성령이 오시죠. 더러운 사람한테 성령이 어떻게 오세요? 거룩한 영인데.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죄인들은. 자, 예수님은 이미 성령이 내려오심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볼 수가 없어요. 보셨습니다. 이분은 성령이 계심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가 났으면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를 통해서 전해짐으로 인류가 사는 길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 예수님은 광야로 막 몰아내십니다. 광야에서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광야의 승리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몰리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중심이 안 세워진 사람들은 흔들려서 그냥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서 승리하시죠. 그리고 사탄을 이겨서 사탄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구약이 끝난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끝났죠. 구약이 새로운 시작됐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때가 이르렀고 운명적인 때가 왔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에게 왔으니까 회개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너희가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요? 두 가지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가셔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가셔야. 이렇게 가셔야. 이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두 가지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입니다.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화시키는 거죠. 제자를 시키는,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자화란 말은 조금 마음이 안 먹히는 말이야. 화자가 들어가면서 억지로 만드는 것처럼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완전하게 예수님 따르게 하고 그 다음에 사도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형제로 부활시키고 사도가 되게 하시는. 이게 주님의 사역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 가는 사역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곳곳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세워지고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탄만 제어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만 끝이 아니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탄의 세력, 질병의 세력, 죄의 세력이 무너지죠. 그 다음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역이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십니다. 먼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고 쉬고 부르십니다. 16절로 18절을 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셨죠? 시몬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거 보셨다. 그들은 어부. 당연히 그물 던지는 걸 보니까 어부였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물 안 던지는 데도 어부인 사람이 있어요. 뭐 어부인데 아직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실 때 딱 그때 그물 던지고 있었던 거지.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그물을 던져 둘러싸는 것이 보였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그물인가 그랬더니 넓게 펼쳐서 여러분 막 이렇게 쭉 치는 그물 있잖아요. 이거 아니고 이런 것은 막 그때 만들 수가 없었지. 그런 어때 말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 그 시절에 무슨 그런 그물이 있겠어. 그죠? 지금처럼 발달된 그물을 생각하면 안 돼. 상상하면 안 돼요. 그냥 던졌는데 둘러싸여 그물이. 응? 투망과 같은 느낌 약간 그런 거 봐주면 돼. 던졌는데 그냥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그물에 들어온 고기만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깊은 데 가면 그물이 잡히겠어 안 잡히겠어? 고기를. 그래서 그물 깊은 데 가지 말고 낮은 데서만 그물을 잡는 거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것이 내려가지가 않아 밑에까지. 그러니까 얕은 데 고기가 또 살아. 그러니까 이게 다 둘 다 맞아 떨어진 거죠. 고기 있는데 필요한 것만큼만 그물이 있으면 되지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모양이 아무도 투망과 같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던졌는데 둘러싸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의 원어들 보면 둘러싸이는 그런 그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둘러싸서 던지는 것을 딱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였다는 걸 당장 알아채고 시몬과 베드로, 안드레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주 익숙한 자들이죠. 그들은 형제였다. 이 제자들로 부르시는 것은 아주 100%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왜 뭐 어부 같은 사람 불러 똑똑한 저 바리새인들 불러다가 딱 가르치면 다 깨달을 텐데 이러잖아요. 왜 그 잔뼈가 굵었던 어부로서 살았던 그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런 사람 왜 불러가지고 거기다 세워? 이러겠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거하고 달라요. 주님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였어요. 회개를 맡겼어요. 근데 걔는 어떻게 됐어요? 배신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세상이 똑똑한 거야. 하나님 나라 똑똑한 게 아니야. 이게 지혜로운 자에게는 다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야.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원하시는 이들을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 다 부른 게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예? 자기가 원하시는 아무나 와라. 이건 성경에서 무엇 때문에 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누군지 오라는 얘기는 제자로 부르시는 자들은 절대로 아무나 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이후에 예수님께 첫 번째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는 사역이었다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게 하는 사역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일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도하는 그 사역 현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론 교육이 아니에요. 실제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제자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제자를 짜면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럼 성경 가르쳐놓고 가르치면 다 제자가 돼요? 모든 민족을 해라 했으니까 그냥 아무나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제자 훈련 3년 한 다음에 5년까지는 괜찮답니다. 5년째 되면 그때부터 트러블을 나기 시작합니다. 왜? 2년은 잘 적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배웠으니까 끝났잖아요. 교육이 안 되잖아. 2년 동안 빈 기간이 생기죠. 기간이.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무너지다가 이제는 이 지식만 남은 거야. 신앙이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싸우고 막 트러블 나고 막 서로 이제 논쟁 형태로 되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나가고 이런대요. 제자화 시키는 사람들. 제자화 훈련은 아주 나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들어가야 된다. 교회 살들은 뭐냐면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교리 교육을 말하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 복음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믿게 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BSL 훈련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이런 거다 그냥 이거다 이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삶으로 가져보십시오. 영적 부활이 일어나도록,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삶으로 가져오십시오. 삶과 상관없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론 배우는 거예요. 이론과 실습이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학습은 그렇죠. 우리도 이제 목회 활동 중에서 이제 신학교 공부할 때는 이론을 배우잖아요. 주로 성경에 대해서나 아니면 성경이 중심이 아니고 학문 중심이죠. 이론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목회 실습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어느 교회 가면 그걸 가르쳐 주나요? 가르쳐 준 사람은 없습니다. 역시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직접 교육입니다. 절대로 이론적인 교육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 가운데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노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사명이 부름받은 자에게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막 당신은 뭐 집사니까 이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막 시키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이제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될까? 자꾸 공허만 오는 거야. 마음이 힘들어지고 즐거움이 없어. 뭔만 요구해? 사명만 요구해. 응? 채워지진 않고. 이러니까 고달프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 중에서 사람들을 하고 어부 사이에 낚는이란 말은 단어가 아예 없는 단어예요. 한번 붙여봐요, 여러분들이. 너희가 사람들을 낚는 기잖아요. 을이 아니고 원래는 속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어부예요. 사람들의 어부가. 낚는다는 건 어떤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낚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못 들으면 어제 가서 무슨 말인지. 사람들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도구가 없이도 사람을 직접 마치 고기를 잡듯이 잡아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구 없이. 도구는 인간의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는. 뭐 교회를 무엇을 끌고 오겠어요, 사람들.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혼이 돌아와 세례를 받았듯이 직접 어떤 도구가 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물을 말씀이 그 사람들을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말씀이 사람들을 어부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데 3천이나 더하더라. 그때 3천의 영혼들이 돌아왔다. 그게 성경이에요. 도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도구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불을 받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따라갔다는 거죠. 버려두었다는 말은 내보내다 버려두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에피엠이라는 말로 어떤 사람을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동사 에피엠이는 어떤 사람에게 법률이나 혹은 실제적으로 통제를 당하는 사람이나 물건의 임의적인 석방을 의미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 하냐면 버려두고 하는 것은요. 부르신 분에 대해서 부름받은 자로서 스스로 어떤 법적인 문제는 있겠죠.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니까 이 관계. 실제적으로 부모에게 통제를 당하고 있죠. 이 관계. 이런 것을 자기 의무적으로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석방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 스스로. 나는 따라갈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아버지 따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자기들이 결정하고 가는 거야. 왜? 부르심이 너무 정확히 들려오니까 그 부르심 대해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려다가 이건 사람에게 필요한 그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제 딱 두고 버려두고 돌아가는 거죠. 부모님이 말리고 집사람이 말고 뭐 이런 거 또 비난받고 제재할지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법률적인 거, 통제받는 거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매이지 않습니다. 임의적으로 자신을 석방시켜서 따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나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간 사람들은 언젠가 무너지겠죠. 제자들처럼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음성이 들려오면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들려온 말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내 1장 15절 17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너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허락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서 이방에 전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 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기도하라 하는 거죠. 뭔가 결정적인 역사를 위해서 그러다가 자기를 부르신 지역인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써 있습니다.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는 선생님한테 가서 가말레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가말레 제가 따라갈까요? 이거 물어보지 않았다는 말이죠. 거기도 아버지 어머니 가서 내가 따라가면 괜찮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 된 사람들은 부르심에 따라가는 거지 사람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신앙도. 이게 분명하다는 거죠. 부르신 이에게 복종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두 제자 시몬과 안드레는 이렇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가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품들과 함께 베어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조금 더 가시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은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이미 뭐가 끝난 거예요? 한번 걷어들인 게 끝나고 이제 그물을 깃는 거야. 그죠? 다르죠? 그물을 깃는다는 게 수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느냐 그러면 다음 출어를 나가기 위해서 고기 잡이를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다음에는 바닷가에 고기 잡지 말고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서 사람을 낚아라.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불을 받고 어부들이 사람들의 어부들을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사명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다음 출을 잡는 것은 사람들의 어부가 되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배 안에서 그물을 수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출어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들을 부르셨죠. 그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들은 어때요?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 봤을 때 보니까 그냥 따라왔다는 말 듣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훨씬 쉬운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럴지도 몰라요. 왜? 세베대 아들들은 품꾼도 있었고 아버지도 그 옆에 있었잖아요.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두 사람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결정이 쉽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마가복음 1장 29절 보시면 시몬과 안드레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결혼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장가간 사람이 그걸 내버려 두는 게 더 어려워요. 요한과 안드레는 결혼했다는 말이 없어요. 결혼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누가 쉬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애들은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름이 그들의 정확하고 사명이 분명하면 그는 부르신 이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사실을 시몬 베드로는 안드레와 사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들은 결혼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죠. 그들은 아버지와 품꾼들과 그냥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같이. 상당히 열심히 살았던 삶이죠. 아버지와 함께 도와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던 것은 바다의 고기를 잡기 위해서 다음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은 너는 더 이상 바다의 고기를 잡지 말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냥 그들을 부르시니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부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같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21절, 22절 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석양과 같지 아니할 일러라. 아멘. 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죠. 예수님과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면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써야 맞잖아요. 보통이.
근데 그들이 가버림에 들어가냐? 왜 구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부른 자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분인데 예수님은 강조해야 하잖아요. 근데 안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말을 굳이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들어갔다는 말로 그냥 해도 될 의미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예수님께서는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신 그 일을 하러 가셨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자들은 이제 부름받은 자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지금 3년 공생을 시작하고 계시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 하나하나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말씀 들은 자들은 가르치는 자가 권위 있는 자 같고 소용받지 아니함 때문에 놀랐다. 그런 놀랐다는 말을 씁니다. 자, 예수님은 그의 소속이 하늘에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로 하시는 말씀은 세상이 지식화되고 화석화된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같을 리가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지고 죽은 지식을 만들고 화석화를 시켜놨어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예수님도 모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지고 왔죠. 그 권위를 가지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그들은 놀라고 있었습니다. 왜? 한 번도 이런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서기관들은 같이 있는 화석화된 말씀 가지고 가르치는 거야. 그냥 이미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리고 그 지식화된 그런 지식 갖다 막 가르치는 마음에 들어와서 영이 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 막 생명수처럼 막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 듣고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많이 나오죠. 그의 말씀도 옛날 성경은 기이 여기더라. 이 놀랍게 여기로 바뀌어놨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놀랍게 여겼던 사람들 중에 믿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22장 넘어가면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라 떠나가니라. 놀랍게 여긴 사람들은 다들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놀라게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따랐다고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자, 여러분 말씀이 열어져 가지고 내가 몰랐던 새로운 말씀이 들려왔어. 예를 들어서 놀라운 거잖아요. 본인 심령 안에는. 그 다음에 이것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기록된 그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새로운 것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또 새로운 말씀, 신선한 말씀 들었어. 그걸로 끝인 사람들은 영적 성장 없다. 구원의 길 찾은 거 아니다. 놀랍게만 했어요. 믿거나 따랐다는 말씀이 아예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걸 느끼면 신선함을 느끼죠. 샘물처럼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좋죠. 마음의 평화를 느끼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서 말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산자가 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영혼이 그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자를 찾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환기만 이루어지고 영혼이 조금 바꿔지는 느낌, 그것이 아니에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완전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축기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23절부터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침 그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예수께서 부르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사렛 예수야!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우리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말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말하는 말을 자기가 해주는 거예요. 지배받기 때문에 영을.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귀신이란 말은 안 써 있고요. 영이라고 써 있어요. 영. 더러운 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귀신은 더러운 영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보통 병자들이 아니면 맹인들이 불렀던 예수님에 대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호칭이 전혀 다른 거죠. 더러운 영인 소리질러 예수님의 호칭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당신은 나사렛에 살았던 촌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원어를 보면 이게 안 돼 있어요. 더러운 영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상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귀신이 자신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간섭을 할 수 없는 분, 당신이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더러운 영은요, 자꾸 말하면 할수록 더러워집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그리고 원래 정체성을 깨트려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뭐 명예훼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 이름을 막 더럽히고 추하게 만들고 이렇게 더럽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이 자신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의 출신을 무시하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것은요, 이 더러운 영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받아야 할 대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자기는 멸망받을 존재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 예수님의 정체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누군지 내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더러운 영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부르고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서 간 더러운 영에 의해서. 역시 예수님의 더러운 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더러운 영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믿는 자가 아닌데 아는 자라는 사실, 이게 더 악한 거예요. 믿지 않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더러운 영인 귀신은 타락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야말로 영벌을 받을 자로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대상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은 타락한 영이 거룩한 자를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만 믿지도 않고 도전하는 영, 타락한 영, 이 더러운 영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체를 모르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정체성을 정확히 찾아내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더러운 영이야.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명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더러운 영을 향해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25절로 26절 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 정체를 말하고 있는 더러운 영.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도전하는 더러운 영.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도전하는 더러운 영의 말함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에게 들린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게 상대방을 알더라도 그 상대를 더럽히는 거예요. 영이. 더러운 영.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사실. 더러운 영이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알려지겠어요? 알 필요도 없죠. 그렇게 해서 귀신들이 말하는 거. 고백이 아닌 더러운 영이 자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것을 자기가 드러내는 거예요. 다스리지 마시죠. 당신은. 네, 거룩한 자는 알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잠잠하고 사면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주님은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위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증인이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닌 더러운 영, 예수님이 도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더러운 영의 증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잠하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잠잠하고 이제 말 그쳐. 그리고 그 사람 나오라. 더러운 영은 그 사람을 지배할 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람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죽음을 가지고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타락한 영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 나오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주인이라는 거죠. 생명의 주인.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직도 완전하게 성령에 치받지 못하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지배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요. 육적인 성품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의 성품으로 마지막 성령이 지배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자, 그런 열매가 나기 전까지는 다 육적인 성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악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약점을 사탄이 노리기 때문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사탄이 나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성경에 남아있는 말씀대로 악한 성품을 가진 것을 사탄이 공격을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라. 시험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시험보다는 사람들의 시험이 더 많이 넘어져요. 자기들이 시험을 왜 드는지를 모르겠어요. 오해는 풀면 되는 거. 그게 왜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막 적이 돼 있어야 돼. 아군끼리 싸우면 누가 좋아해요? 적이 좋아하죠. 사탄 좋아하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들은 무너진지 모르고 사탄이 춤추는 것은 안 보이나 보지. 이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군인끼리 서로 싸워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와, 지들끼리 무너지네. 참 잘하고 있다. 기드론 300용사 갔을 때, 가기 전에 그냥 회프를 딱 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누가 좋아요? 이스라엘은 좋은 거예요. 죽으려면 자기끼리 싸우면 돼요. 그냥 죽으면 돼. 그렇게.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사탄이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는 멸망의 것이지만 멸망.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성령으로 열매 맺고 성령을 심는 자 되어야 됩니다. 영생을 거두는 거죠.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 영원한 멸망을 거둔다. 자, 우리 더러운 영의 지배는 안 되겠죠. 성령의 지배받기를 구합니다. 여러분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이 이제는 더러운 영의 지배받는 데서 성령의 지배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성령 받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받아야 됩니다. 자, 같이 해보시죠. 성령을 받아야 산다. 성령을 받아야 산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이래가 성령 받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산다. 성령을 받아야 산다. 여러분들의 영도, 여러분의 삶도, 생활도, 여러분의 영도 살고, 여러분의 생활도 살고, 여러분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받고 이제 같이 이제 이런 좋은 관계 맺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다 좋아해요. 자유를 느껴요, 자유를. 그런 자유가 없거든요. 성령 받기 전에 사람들은 이런 자유가 없어요. 영적인 자유. 못 느껴요. 자,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주님의 명령.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십니다. 이 권세와 권세치는 뭐 한 가지인데 엑소시아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배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권력 가진 자, 권력. 지배력은요 권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세면은 지배력이 커집니다. 강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자가 같고 소경하지 않더라. 말씀하셨죠. 앞에서 엑수시아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하시는 말씀은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예, 하나님의 소속된 아들로 혹은 왕으로 혹은 이제 하나님 자신으로 오신 거죠.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며 지르렀다. 귀신이 나왔다 그래요. 성경에 써 있는데 축출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축출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기라고 그러잖아요. 축기 사역이라고 하죠. 축기, 귀신을 쫓아낸다. 축기 사역. 조용히 나온 게 아니고요. 마치 그 사람을 지배해야 되는데 지배하지 못하니까 억울해서 사람을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막 큰 소리를 지르며 시끄러운 소리를 하고 귀신이 축출되었다. 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면 여러분 여기서 이 자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을 믿어요. 확실히 믿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나에게 능력을 주는 걸 딱 보면서 이것이 이제 쓸 때가 왔는데 왜 못 쓸까 이제 한 가지 이제 찾아낸 건 있어요. 나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큰 건 아니고. 내가 이제 반대로 기도하려고. 모든 놀랍게 여겨 그 자신들을 향하여 논쟁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무엇이다? 여러분 무엇이냐? 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논쟁. 이것이 무엇이다?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런 말이에요, 이게요. 자, 서로 물어 이르되 이랬잖아요. 이 물었단 말이 논쟁하며 말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물었다는 말은 그냥 서로 이렇게 이야기 옥신각신 얘기했나 보네? 여러분 이런 거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논쟁이라고 나와 있어요. 막 말을 시작하는 거야 서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막 서로 자기들끼리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일 리가 없잖아요, 그게.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결론이 난 것이 뭐냐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게 결론을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권리가 있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했어요. 엑수시아, 사법적 권리를 가진 것을 말해서 권세를 가진 걸 말하죠. 이걸 권능이라고 쓰기도 하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서 사법적으로 지금 소속된 거잖아, 이것이. 하나님께 소속된 자녀, 그 자리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것은. 그래서 권능, 권세, 권리, 여기는 권위까지 나오잖아요. 다 가능한 얘기인데 여기서 권위라는 보다도 권세란 말이 더 정확할 거예요. 이 권세를 어떻게 썼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엑수사예요. 엑수시아라는.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하나님께 소속되게 하는 그 사법적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권세. 나는 하나님께 소속돼 있어 이미. 하나님 거야. 그거예요. 이미 온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시고 다시 하늘로 오시고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엑수시아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이 처음부터. 또 그런 권리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권리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를 영접하면. 이 권리를 가진 그리스도가 가진 그 권리로 인해서 나오는 가르침은 다 새 것입니다. 왜? 땅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귀에. 권세 있는 자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 같지 않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갖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있는 새 가르침이라, 권세 있는 새 가르침이라, 이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가르침으로 될 수가 없어요. 원하는 가르침 맞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르침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자, 이게 이렇게 이 말씀이 이러니까 가르침 이거 배우고 가지세요. 여러분 가져집니까? 안 가져집니까? 수업이 듣지만 안 가져지잖아요. 가르침도 안 되죠. 믿고 얻어야 되겠죠. 아멘. 믿고 얻어내야 됩니다. 아멘. 다 여러분을 위해 주실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그걸 주러 오셨기 때문이죠. 아멘.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게 하시려고. 아멘 않는 사람은 못 받아 이제 이거. 내가 보니까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고정돼 있어. 나는 안 받아도 돼. 그럴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다. 순종하는 도다. 이렇게.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순종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들은 더러운 영들입니다. 어느 번 더러운 영들. 이 더러운 영들. 죄로 오염된 영들이 더러운 영이에요. 그게 이들은 영체만 있고 몸은 없어요. 영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쫄개인 천사들이 타락해서 천사들의 수장이었던 이런 존재 누시퍼에게 속한 천사들이 이런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가지고 와서 더럽히려고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 안에 그걸 지배하는데 그 지배가 성령의 완전한 지배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완전히 받지 않지만 때로는 그것과 관계에 있어서 넘어지다가 여러분 오도되는 길이 참 많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못 보니까 그냥 따라가는 경우 오도되는 거죠. 귀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뭐가 되냐면 죽은 사람의 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안 맞죠. 더러운 영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귀신의 형태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서양 귀신은 친구로 나타난답니다. 서양 귀신. 동양권에서 중국의 귀신은
장군으로 나타납니다. 장군. 한국의 귀신은 가족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그 할머니 귀신이셔서 이렇게 무섭잖아요. 괜히. 왜 나라마다 다를까요? 귀신은 하나인데 같은 계열의 존재들입니다. 영적 존재들. 무엇을 선호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귀신이 그걸 바꿔서 나타난대요. 이것을 점쟁이였던 무당이었던 사람 다 알아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 알아. 정말 그렇게 나타난대요. 좀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귀신들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는 오염된 더러운 영들입니다. 죄로 오염된. 하나님과 대립된 자리에 있던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더러운 영들, 그 영이 그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막 상당히 예수님의 명예를 주시기는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예수로서 나사렛 살았던 그 뿐이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태어난 분이죠. 그 근거는 그냥 그만두고 뭘 보여요? 보여지는 형태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귀신은 이스라엘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귀신은 재난이나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는 희생제사를 드리거나 인신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왜? 이 불행, 재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근데 율법사나 예언서에 쫙 보면 그런 일을 하면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죠. 금지합니다. 완전히 금지였습니다. 더러운 영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정신을 광란시킵니다. 미치게 하는 거죠. 벙어리도 되게 합니다.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벙어리를 본 적이 있어요. 요즘 벙어리를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눈물게 합니다. 눈물게. 간지를 줍니다. 각양 정신적인 생리적인 질병을 일으켜서 이 악신에 대해서 성경에 종종 말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귀신만 대해서 공부해도 여러분은 어마어마하게 공부할 것이고 성경 다 찾아보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걸 왜 추방하느냐? 그것은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배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권세를 이제 그 사람에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러운 영을 축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지. 원래 주인. 여러분 성경에 보셔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거예요. 귀신이 나간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왕국이 이미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손, 능력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 그걸로 귀신,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걸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당에 모여있는 이들은 이 권세에 의해서 가르치는 새 교훈이라고 이렇게 명하면서 더러운 영들을 명하니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임재는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없습니다. 예수님 따랐다는 말은 더욱더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는 새 교훈이라고 생각했죠. 더러운 영들도 명령하면 순종하는 그런 것이 퍼진 거예요. 본질은 빠지고요. 행위가 전해진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시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빠진 거예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볼 수가 있잖아요. 철학적으로 뭐와 같으냐면요.
삶으로 현상되어 있는 실제, 이것이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현상이 일어났죠. 벌어졌죠. 그 뒤에 뭐 때문에 이거 한 거야? 그 뒤에 있는 실체가 안 온 상태로 귀신 쫓아낸 것만 전해지는 거야. 한국교회 형태가 똑같습니다. 교회가 드러낼 것은요, 본질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은 반대로 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이 더 이상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희미하게 만들고 혹은 방해하거나 때로는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딴 생각 나가지고 어디 가서 뭔 일 하고 오죠. 그게 귀신이 한 겁니다.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갑자기 가고 싶어. 아니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야. 지금 계속 내가 화장실 가야지라고 생각했다가 가는 게 아니고 기도를 집중하고 있는데 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귀신이 하고 있는 거야. 성경 읽는데 자꾸 그냥 잡생각이 막 돌아가. 성령 역사하지 않고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 여러분 집중해서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 내 말씀 읽습니다. 기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꼭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집중하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딱 읽어보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주십니다. 그러면 전에 안 보였던 게 보여지고 믿어지고 괜히 행복해지는 거. 경험을 계속 해보시죠. 여러분의 영도 거기서 기뻐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이 부정한 영들 때문에 엄청난 신앙의 장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야, 저를 갖다 좀 돌려라. 내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나도 이제 귀신을 좀 볼 때가 왔나. 잡아야 되니까 이놈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면 쫓아내지.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내가 환청을 들리놓고 이상해서. 그 나중에 딱 깨보니 이렇게 딱 찾아봤을 때는 그것이 사라지는. 그것이요 의식에 따라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는 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길을 쭉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지금 그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해질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된 두 가지 사역은 첫 번째는 뭡니까? 제자를 부르셔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시작하셨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 얘기도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적을 통해서 사탄의 세계를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재하는 세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의 역사예요. 그럼 어디서 끝나요? 이 이적의 역사는? 칼럼을 안 읽어봤으면 몰라고. 칼럼을 읽어봤으면 알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고백할 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사를 준비하러 가시겠습니다. 죽음을. 그것을 완성해서 인류에게 완전한 승리, 성령까지 갖다주는 이 은혜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준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듣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죠. 물론 제자 되기 위해서 주님 날 제자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겠지. 사랑하는 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이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로 부름받는 길을 찾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받게 해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죠? 그 여러분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영이 되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 우리가 다 요청하는 교회 광고가 전부 기도라는 거 아셨죠? 다 기도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다 해결할 문제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통로가 안 열어지죠? 수도꼭지 잠궈놓고 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물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수도꼭지 돌리는 수고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준비해놨어요 다. 근데 이것도 하기 싫어갖고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즐겁지 못하는 수도꼭지 돌리는 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평복하기를 바라고 풍성하길 바랍니다. 통로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 바랍니다.